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건강해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은 감사하시죠?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오시는 어르신들 생각하면은 이 교회를 참 그리워하셨습니다. 우리 임봉희 할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양론에 계시면서도 승리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그리도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몇 분하고 풀레턴의 양론에 함께 찾아뵌 적이 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느 정도 건강이 좀 휠체어를 타고라도 오실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때를 놓치니까 마음은 참 오고 싶은데,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못 오시고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일주일 보내면서 11월 달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감사 계절 한 달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서를 2장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서 그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상황이 좋으면 감사, 건강해서 교회 나올 수 있으면 감사,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오면 감사 못한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눴지만 우리 안덕일 전도사님 병실에 누워 계시지만 함께 가서 예배 드릴 때 베이스 음성을 내시면서 찬양 같이 드리고 감사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아주 참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 축복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에 좋아서 나빠서 감사기도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더라고요. 요나 선자처럼 상황이 최악의 조건인데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감사기도 못하는구나. 상황이 비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파도 예수님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 저는 오늘 이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승리장로교회 전에 멤버십 코스라 그래서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같이 3, 4주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교재, 성경 공부 교재에 제가 무엇을 써놨냐면,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면은 뭔가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으면 참 본이 돼야 되고 뭔가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행함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이 말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만 아무리 잘하면 뭐랍니까? 행동이 뒷받침 안 해주면은 욕먹잖아요. 행함이 참 중요한데, 올바른 행함이 참 중요한데, 그 교재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행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존재다, 존재.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나의 행함을 보고 판단을 해요. 야, 저 사람 봉사 열심히 하니까 참 예수 잘 믿는가 보다. 그런데 겉으로 봉사 열심히 하면서 뒤에서 교회 안에서도 도둑질하고 가룟유다처럼 돈 훔쳐가고, 심지어 목회자들 우리들도 이런 죄악된 일들이 일어날 때 겉으로는 행함을 착한 척, 열심히 봉사하는 척, 섬기는 척, 남을 배려하는 척, 충분히 사람들 눈속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오진하듯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행동은 잘못 판단할 확률도 충분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함을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선하게 섬기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예가 뭐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양심의 가책도 늘리고,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그게 참 위로가 될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이사야 43장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신다. 보배롭게 여기신다. 여러분, treasure, 그 보물 있잖아요. 보물. 뭐 금은 보화라 그러잖아요. 금덩어리, 금은 보화란 말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래요. 내가 내 자신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자녀를 아주 귀하게, 여러분들 참 늙은막지게 깐난하게 아기 태어나서 그 아기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그 사랑스럽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볼 때, 그렇죠? 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가 됐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나의 존재를, 내가 볼 때도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한 점도 안 보이는데, 가치 있는 게 별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귀하게 나를 보실까? 보배롭게 여기실까?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으심으로 값주고 값을 치러서 삼바가 된 자녀가 됐기 때문이다. 결론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가 됐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 자녀, 부모 누구에게 사랑을 받지만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할 때, 특히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야, 내 남편은 나를 참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럴 때 외롭고 힘들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은 실망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의식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면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야, 나는 이러한 존재구나, 나는 누구인가, 그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요한복음 새벽기도 석장씩 읽고 묵상하다가, 밤에 읽다가 요한복음에 사탄은 거짓말장이라 이런 단어가 나요. 거짓의 아버지, 거짓말장이. 안 그래도 잠언의 수다쟁이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거짓말장이 나오니까 이 장이 2번 나온다. 연관이 돼서 묵상하다가 어떤 적용을 했냐면 거짓말쟁이를 멀리해야 되겠다. 오늘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교대에 멀리해야 할 사람들 5부류의 사람들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다 가까이 하고 다 그거 아니에요. 멀리해야 될 사람들은 멀리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누구냐? 거짓말장애.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상대방은 자기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 내가 모를 줄 알지만 나는 누구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저게 거짓말인 줄. 그래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거 뻔히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정이 갑니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사기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었는데 신뢰를 줬는데 그 신뢰를 배반해요. 하도 당하면은 상처도 없죠. 역시 예수님처럼 사람의 속을 우리는 충분히 예수처럼 모르겠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신에게 신뢰를 줍니다.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거짓말해요. 제가 오늘 이 서론 부분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 중에 감사하는 자세, 또 거짓말하지 않고 가까이 할 사람은 누구냐? 진실된 사람입니다. 진실된.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척하고 진실된 척하는 사람보다 거짓말 한 거를 내 앞에 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속마음의 진실됨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마음이 나아가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솔한 대화를,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상에 참 나의 좋은 모습만 막 보여주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껍데기 모습만 보여주는 포장된 사람만 보면서 교제하는 게 그게 진정한 교제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냥 껍데기 겉모습끼리 그냥 그렇게 친한 거지 사람 속마음은 서로 나누질 않아요. 주님 안에서 진솔한 대화가 없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자세,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해요. 감사하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진실된 자세, 진실함, 사랑, 또 충성됨, 얼마나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겉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사람들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 사귀다 보면은 너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사귀다 보면 알아가다 보면은 천천히 시간 두고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 자세,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을 알아가잖아요.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특히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그 자세 중에 오늘 제일 한 가지 초점 맞추고자 하는 게 무슨 자세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싹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무르익으면은 이렇게 수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곡식은 이렇게 자라나면서 구부러지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 하면서록 왜 이렇게 고개를 못 숙이죠? 물론 저같이 허리 구부리면서 이렇게 자세가 안 좋으면 안 되죠. 자세도, 육신도, 저희 원로 목사님은 자세가 참 그 연세도 바르시잖아요.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육신적인 자세도 필요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알아가면 할수록, 나를 알아가면 할수록 더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무엇인데 이렇게 쓰시려고. 자꾸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이제 목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기부스한 사람 있죠? 기부스. 사고 나면 이렇게 목 기부스하면요, 이거 못 구부립니다. 어르신들이 와도 인사 못해요, 인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고준 백성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준 백성이냐? 스티브 넥 이렇게 했죠. 목이 굳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 그 교만함이 고라 자손들, 교만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분수에 넘치게.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에 재정이 요것밖에 안 되면은 그 재정 안에서 알뜰하게 살아들여서 재정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은 요 정도밖에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 다 여자들이 산다고 남자들이 산다고 다 쫓아 삽니까? 돈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허세를 부리고. 오늘 이 본문의 15절에 빌립보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여기에 한국 단어 생각이란 단어가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생각이란 단어 외에 어떤 뜻이냐면 자세를 가리킵니다. 자세.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urge입니다. 권면. 세 가지, 시간 되는 대로 어떠한 신앙의 생각과 자세로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오늘 배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처럼,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처럼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3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글을 쓰다가 보면요, 또 논문들을 쓰신 분들, 또 어떤 글들을 읽다 보면은 서론 부분에 오늘 지원 목사님이 서론 부분에 신앙의 자세를 얘기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감사의 자세가 중요하고 진실한 자세가 중요하지만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추시는구나. 그런데 왜 서론 부분의 설교에 자세를 얘기하시는가? 오늘 15절 빌립보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하면서 믿음이 성숙한 자는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자세라는 뜻도 있구나.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을 듣고 배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젠 본론에 들어가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제가 본론을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이제 다 마칠 쯤에 본론을 끝나고 그 다음 서론 본론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결론을 나와야 됩니다. 결론. 여러분 논문이나 사람들 글을 쓸 때 결론을 맺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 다음에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논문이나 이렇게 글을 보면요, 접속사, 어떠한 접속사를 쓰냐면 그러므로, 글을 쭉 쓰다가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문법 접속사가 무엇을 소개하죠? 결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그 결론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설교를 서론하고 본론 3가지를 얘기하고 그 결론에 가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논문을 쓴다면, 설교 노트를 쓴다면,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성도님들은 1번, 2번, 3번 3가지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고 기도하고 찬송가하고 축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면 이 15절의 그러므로 접속사는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 3장 15절까지 왔는데 15절에 그러므로 하면은 이 그러므로가 사도 바울 1장 1절부터의 결론인지 2장 3장 어디부터 이야기가 결론이냐 이 말이에요. 신학자들 주석을 보면요, 결론을 15장의 그러므로 결론을 그냥 작은 문맥, 그러니까 15절 전에 나오는 12절, 13절, 뭐 예를 들자면 12절, 13절, 14절 뭐 이런 말씀들 전에 나오는 구절들에 대한 결론이라 이렇게 좁은 문맥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5절에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자세로 사세요 할 때에 그러므로는 어디에 결론을 내리냐, 저는 3장 1절부터 14절, 15절 바로 전 구절인 14절까지 전체 3장의 1절에 14절의 내용을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제 아래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신앙 자세가 있느냐,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첫째가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 3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 첫째는 예배고요, 둘째는 예수님 자랑,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자세, 예수 믿는 저희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져가는 신앙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예배, 자랑, 신뢰, 이 3단어로 딱 하면은 정리가 되죠. 외우기 쉽죠. 예배, 자랑, 신뢰.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서 내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도 주일 예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책임이다.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일 하면요, 능률도 올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달란트들을 봉사할 때 그 능률,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말씀, 요즘 카카오톡방에서 말씀 성경 구절도 나누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빌립보서 강해도 나누고 하시는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들과 같이 쉐어링 나누고 싶어요.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은혜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은혜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나누고 싶어요. 말씀도 나누고 싶고, 기도 제목도 나눠서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성숙해져 가면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 도리가 있잖아요. 말씀, 기도, 주일 예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도, 선교, 뭐 이웃사랑, 베품 뭐 다 있잖아요.
이걸 내가 해야 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 이만큼 되는 것도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요즘 너무나 책임감이 없거든요. 교회 지도자들, 저희 같은 지도자들도 너무 무책임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그리스도인, 책임감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고 더 나가서 무르익는 성숙한 성도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기도 하고 싶어서 성경 문답 다 하는 거예요. 봉사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무엇을 우리가 하고 싶어야 되느냐? 아니면 적어도 마땅히 해야 되느냐? 책임.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솔직히 모태신앙 어릴 때 믿는 부모 자라나서 교회 다니고 했지만 또 자라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도 막 어떤 목사님들 신학자들 참 예배 막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 주시고 깨달음 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정도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건진 받았잖아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산에서, 영어로는 to worship me,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를 받으시고자, 예배케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줬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의 목적은 예배라는 진리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배가 그 정도로 중요하구나. 내가 볼 때는 주일 예배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교회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to worship me, 나를 예배케 하고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숨 다하는 때까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로원에서도 우리 최분남 집사님 임종예배 샌빈슨 병원에서 호흡기 끼고 말도 못하시고 눈만 깜빡깜빡 하실 때도 임종예배 드리고 호흡기 빼고 돌아가셨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종예배를 드리죠? 아니,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니 어떻게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해서는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인데 어떻게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흡기 끼고 말을 못해도 함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 우리 최분남 집사님 아파트에 계실 때 방문했을 때 천국 가보고 싶다고.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내보내면서도 마음이 슬프고 잠시 헤어짐이 정이 슬프잖아요. 그립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사람은 떠나도 추억이 지금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 사준 다방 커피 그냥 타가지고 우리 윤전도사님 앉아있는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냥 눈 뜨고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니까. 근데 지금 이서구 씨가 앉아있는 자리에 이진거 아버님 앉아있던 거, 최정혁 권사님이 어디 앉았고, 임봉희 할머님이 어디 앉았고, 최분남 사람이 어디 앉았고, 김창룡 목사님이 어디 앉았었고, 그냥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가요, 많이 폈지만 누가 앉았다가 다 돌아가신 자리예요. 그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진구 아버님, 최정희 원사님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2년 후에
그 집에서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생각만 하면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어찌 찬양 감사 예배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구원해 주셨는데, 죽어도 이젠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 천국에서 더 이상 죽음과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 질병이 없는 주님과 강한 몸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함으로, 아무리 환경을 봐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 고통당하는 여러분 어르신들 다 병간호하신 분들 알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 고난 보고 살아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걸 때 얼마나 눈물 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이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는 과정에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장은수 할머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양로원에서도 팔 계속 넘어져서 못 쓰시면서도 예수님을 꿈꾸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셨어요. 2번이나 예수님 꿈을 꿨대요. 찬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모습을 목격한 것을 기억하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어느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셔서 그 마지막 이 땅 떠나는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죽을 때요, 죽어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지 않으면요, 힘주지 않으면, 은혜 안 주시면 자꾸만 과거 얘기, 세상 살아갔던 이 세상에 미련 두는 것들, 막 붙잡는 것들, 여기에 목매입니다. 그런 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 주시는 분들은요, 과거에 뭐 이런저런 거 전성기 때 그리워하고 내가 잘 나갔던 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래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학수고대해요.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창조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때 하나님을 찬양, 경배, 높임, 존귀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장 1절부터 쭉 써내려가면서 3장에 와가지고 3절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예배하라.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 하라. 어떤 자세?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요나서 2장 9절 보면 물고기 안에서 감사기도 드리면서 자기가 감사로 제사 드리겠다 헌신 결심하고 선한 걸 갚겠습니다. 환경이 그런데, 환경은 변화가 없는데 그 와중에 결심하고 예배 드리겠다, 제사 드리겠다, 감사로. 어떻게 내가 지금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여러분 그건 둘째치고요, 내 동서남북 내 삶을 지금 바라볼 때 동서남북 갇혀가지고 암흑이고 마음도 어둡고 환경적으로도 어둡고 너무 힘들고 캄캄하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들으면서 감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현대인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그 뱃속에서 건질 수 없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자세는 예배 드리는 자세. 2번째는 자랑.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여러분,
아까 인터넷상에 막 글을 올릴 때 나의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닌데 막 아주 뭐 지금 말하면 스펙이라 할까? 내가 뭐 좋은 대학교,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교 막 해서 뭐 자랑하고 싶은 거 뭐 당연히 자랑할 거 해야죠. 그러나 신앙생활, 아까 벼가 자라나면서 무르익으면 이렇게 구부러진다 그러잖아요. 겸손해진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타협하면서 살면은 성공하면 자랑하고 막 높이고 높임받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르게 자세로 신앙생활하면은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 알아가면 할수록 나를 알아갈 때 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 자랑할 게 내가 뭐 승리장로에 뭐 오래전부터 나오면서 뭐 내가 또 자녀가 뭐 어느 예일대학교 하버드 아빌 나오고 우리가 입술로 자랑할게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진정으로 자랑할 게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제 자신. 사도 바울 뭐랬죠? 너희 연약함을 자랑하라. 근데 인터넷상은 둘째치고요.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면서 속으로 모일 때도 기도 제목 나누는지 뭐 할 때 나눌 때 말씀.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나눈다. 그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물론 조심해야죠. 요즘 교회 안에서 잘못 나누다가 기도 제목으로 나눴다가 다 비밀이 그냥 들통나고 상처있고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진솔한 1:1 교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나눔에서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나눕니다.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남들 볼 때는 부끄러운데 세상 사람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일인데 나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가 예를 들자면 강도성에서 부흥집회하면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마약쟁이였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도박에 중독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술로 그렇게 설교하면은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들 유혹받을 사람도 있죠. 바울은 자기가 핍박자라고 고백을 해요.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디모데만 읽겠습니까? 우리도 다 읽고 교회 역사상 바울에 대해서 읽는 사람들은 야, 이 사람 예수 믿기 전에 핍박자였구나. 욕합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부끄럽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연약함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여러분 솔직히 건강,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육신의 장막을 이 몸을 벗을 날이 가까우지만 내 영혼은 천국을 주님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장울사 어머니처럼.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하고 나의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뭔가 나에 대해서 자랑하고 내세울 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점점 지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목록에 1번 나는 승리교회 초창기 멤버야. 36년 됐어. 예를 들자면 2번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3번 나는 그래도 뼈대 있는 신앙의 집안에서 4대째 크리스찬이야. 만일에 이런 걸 기록하고 있다면요.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씩 줄을 쫙쫙 그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들 다 지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구나. 이걸 배워가는 게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자랑.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신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물질과 능력과 건강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나는 내 자신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제임스 목사 어쩌고 할 때 당신은 절 보면 실망합니다. 제가 몽골 가서도 그랬어요. 세미나인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임스 목사를 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제 기도는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작은 예수님을 보았으면 참 저는 좋겠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죄를 짓는 죄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우리가 믿을 분은 나 자신도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믿을 분은,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자라나야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나야 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단련돼서 강하게 믿음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무르익어 가야 됩니다. 이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래서 이제 내 나이가 70, 80 되면요, 나이만 무르익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품도 무르익고 성품도 변화돼서 참 성품도 무르익고 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품,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무르익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 자세,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자세, 즉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 주님께 복종하는 순종의 자세로 신앙생활할 때, 특히 어떻게 순종? 3가지 배웠잖아요. 예배하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주님만 신뢰하라. 이 말씀을 받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아무 가치가 없는 죄인을, 쓸모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들인데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영원한 날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죄들, 예배,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 정성을 다해서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기로 헌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새 한 주간 살아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란 영광과 임재와 역사와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겸손히 누리며 풍부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다음 주일 뛰어올라와 하나님께 찬양 경배드리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